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자는 잔뜩 기대한 얼굴로 마주하는데 여왕님의 말은 그 대사는 안 나오지만 나 신학교 갈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가 없다. 예수님은 너무 짓궂다. 하필 프로포즈 하러 간 바로 그 날. 그렇게 너 해볼 만큼 했지?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죠. 저도 약간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인하기 위해서 제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인데, 와, 저는 어떻게 하셨을게요? 갑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셨어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신학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나 신학교 갈래. 아, 참 희한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은 언젠 어떻게든 응답을 하십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아름답다. 그리고 딴 얘기지만 어떤 비호 신부님이었나? 맨날 이제 고해를 보러 오는데 오늘은 나한테 고해 보지 마라. 그리고 제역으로 가서 처음 만나는 신부님께 고해를 봐라. 라고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신자가 신부님께 저 고해 좀 라고 했더니 고해 사제가 약간 눈물을 보이며 뭐라 그랬냐. 저는 지금 사제직을 그만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보내주셨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꼭 하느님의, 특별하게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서 애야, 애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답을 해주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혼인도 그런 드라마틱한 만남과 결정이 있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내가 와서 좀 얘기 좀 하면 좋은데. 모든 부르심과 성수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죠? 좀 더 하다 말아요? 잠깐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아, 여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우리 신앙인이 아까 한 얘기지만 인간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신앙에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인간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인문학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지라고 하거든요. 그 고통가 지고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래서 십자가 졌더니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문학 강의랑 자연종교 이런 스님들의 강의들에서는 대부분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평화 주시잖아요. 그 평화는 어디까지 갔다 온 평화인지 아시죠? 저승과 죽음까지 경험한 예수님의 평화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죽음과 저승, 네, 그걸 다 경험한 다음에, 아, 네. 그래서 내 신앙에는 과연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가, 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강의 때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 점점 끌어안고 싶어지나요? 갖다 쳐보라 뭐 이렇게. 어, 결국에는 요즘 신앙이 저기 자꾸 길을 헤매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사랑만 키우는 거. 자기가 피해자고 자기가 희생자고 내 탓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그 현대 인문학, 영성 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신앙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워지려면 뭘 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했던 그 신앙의 역사. 나는 지금 신앙의 역사를 쓰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또 얼마나 인상적인 얘기 써 있는지. 이런 얘기가 써 있군요. 엘리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곁에 있는 사람의 사랑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만 위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바라신다면 그분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위안을 주실 겁니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죠? 그래서 지지난주 주일 복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한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 방법을 깨우치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얻습니다. 실제로 첫째 계명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계명을 완성하려는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부부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아시겠죠? 혼인의 논리는 십자가의 논리다. 철저한 자기 봉헌이라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먼저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 사랑은 요구한다. 혼인은 요구한다. 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혼인을 성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게. 그죠?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다 거짓말, 거짓말처럼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인은 성소고 사랑하는 이에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사실 다 먼저 줬거든요. 거저 주셨어요. 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다 주셨어요. 네. 거저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바뀌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튼 예수님은 거저 주셨는데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정말 근데 그 내면은 중요하죠. 예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보답받기 위해서 열렬하게 하는 건 오히려 병만 나죠. 예수님한테 위로받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주면 그것으로 혼인 성수에는 기적이 생깁니다. 네.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히아라는 예전에는 자신이 엘리코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상대방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넌 내 남편이야. 어? 내가 요구하는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권리 요청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두 부부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고 혼인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지 정말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뒤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 또 나오네요. 그 십자가 앞에서 청년 프란치스코는 진짜 희생자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내 앞에 계시는 분, 내가 화를 내며 칼을 꽂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삶에서 희생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랑 앞에서만요.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죽일 때도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분을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본다는 것이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다 피해자예요. 내가 다 희생자예요. 나만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쳐다봤을 때 사실은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자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피해자인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상처를 받던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져요. 그분의 상처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아픈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랑해 드려도 될까요? 이런 말로 전환이 되면 요때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훌쩍 자라는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자식 얘기가 아직 안 나오지? 자, 이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줄 쳐놓은 걸 조금씩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요약해 놓으면 이 문해아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옆에 사랑하는 엘리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모님이 체험했던 그 시간을 체험하죠. 아이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가 이제 분해아를 가지니까 의사는 바로 낙태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조금 더 아기를 거슬러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나를 위해 아기의 생명을 가로채고 싶지 않았어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울부짖다가 성모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운명으로 단죄받은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데 어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제가 아까 혼인성사와 환인관계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키아라에게 당신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셨다. 그러니까 문해아를 갖고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이제 키아라는 성모님처럼 그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다. 하느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인격체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 이거 해 주셔야죠. 저거 해 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나에게 더 큰 지혜로 나를 더 큰 사랑이고 더 뭔가를 주시려는 그 인격적인 거로 밀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문해아를 갖고 내 신혼의 인생의 계획이 다 무너졌으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티아라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듣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그 아기는 우리 딸이야.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아기와 동행하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를 티아라는 첫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잊을 수 없는 첫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뒤에 감동적인 거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아 벌써 이 아이 첫째 아이의 이름이 마리아 그라치아 레티시아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기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총과 참사랑을 가져다 주고 생명과 영혼의 의미를 가르쳐 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근데 이제 그 아기를 갖고 있을 때 사실은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였게요? 주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괴롭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괴롭혔냐면 "넌 좋은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야 치료 방법을 찾았어야지."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또 어 저주라고 하고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라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꿋꿋하게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기들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유혹 많이 받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상황을 굳세기근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데 "힘들지." 막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소문들을 생성하고 있진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를 죽이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라는 거짓말이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아기는 존재하고 있고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을 외면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크나큰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를 죽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온 삶으로 경한 어떻게 보면 이 키아라의 삶은
하느님의 복음적 삶을 예언적으로 증거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참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 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학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함께했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이제 그들의 편이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보면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옆에 있는 비토 신부라는 분이 세례를 주고,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 네. 딸을 품자. 이제 품었어요. 아이게 문혜아가 태어났죠? 엘리코는 자기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엘리코는 아기를 키아라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주님께 키아라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고 마리아 그라치아 레치티아가 살아서 태어나 세례받을 수 있기를 청했다. 엘리코가 키아라에게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마리아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비토 신부가 아기에게 세례를 주었다. 키아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마리아의 세례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우리 딸을 안고서는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엘리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 마리아에게 그보다 좋은 아빠는 없을 거예요. 그들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엘리코는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모두 깊이 감동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